오늘은 다락방기도서 1권 제8번째 지향으로 봉헌을 위한 내적, 외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모님의 발연 메시지 누르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통회하라, 통회하라. 우리 죄에 대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늘의 모후이며 연민의 모후이다. 나는 의인의 기쁨의 근원이며 죄인이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 열려진 문이다. 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아니고 그의 현재의 의향을 고려한다. 나는 진실로 가련한 이의 모후이다. 그래서 기쁘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성녀 비르지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은 죄인들이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 열려진 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 현재 내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걸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여라. 그리고 너희 이웃과 화해하여라. 그러기 위해 믿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단다. 메주거리에서 성모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것,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교회의 어머니요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나의 바람은 내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줄곧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한 채 살고 있음을 보는 것이 여간 슬프지 않다. 시간이 있을 동안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회개할 시간이 없을 때가 닥칠 테니 말이다. 이탈리아에서 성모님이 신비로운 장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 모두의 어머니가 되죠.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성모님의 바람은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성모님은 슬프다. 시간이 있는 동안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얻는 방법은 회개죠.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을 때가 닥칠 테니 말이다.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죠.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성모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거부는 엄청나게 중대하고 무시무시하게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해서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전쟁과 혁명, 유행병,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 홍수와 지진, 재난, 고통, 번민 따위는 죄의 결과로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섭리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재앙과 불행은 죄의 결과로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 섭리로 허락하신다. 우리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곱비 신부님을 통한 성모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너희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임무는 바로 나의 순결로 너희를 다시 옷 입히는 것이다. 특히 너희를 몹시 흉하게 만드는 죄에서 치유해주고 싶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을 살도록 죄에서 치유해주고 싶은 것이 성모님의 마음이고 성모님의 임무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허다한 사람들이 죄의식마저 상실해버려서 갈수록 많은 죄를 지으며 정당화한다. 죄의식이 없으니 통해도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 죄의식이 많이 상실되어서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도 딴 사람도 하는데 또 이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통해도 없고 따라서 고해성사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통회하며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통회란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을 때 주어지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너희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기에 나는 울고 있다. 성모님이 여기저기 발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뭘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울잖아요. 그것처럼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오로지 내가 다시금 호소하는 회개를 통해 기도와 단식과 속죄를 통해 인류가 하느님께로 돌아올 때만 너희에게 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 남북의 평화와 일치를 원하죠. 평화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 어떤 공동체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이런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그 회개의 표시로 기도와 단식과 속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만 올 수 있다. 하느님만이 참 평화이시기 때문에 평화이신 하느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느님 없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너라. 죄를 피하고 죄로 유인될 수 있는 온갖 기회도 멀리 하겠다는 의식적이고 성실한 결심의 길을 통해 돌아오너라. 그 죄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로 유인될 수 있는 온갖 기회도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환경에 가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까지도 멀리 하겠다는 의식적이고 성실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받고 또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거듭거듭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 지을 기회를 피해. 거기 가면 내가 죄 지켜야 돼.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지금이야말로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기이다. 나는 엄마로서 너희 손을 잡고 이끌어 선과 사랑과 성덕의 길로 데려가며 너희가 죄악과 이기심을 멀리할 수 있도록 통회의 은총을 얻어준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 진정한 통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이기심을 멀리할 수 있도록 통회의 은총을 얻어주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선과 사랑과 성덕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회개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너희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인간적인 나약 때문이든지 악마의 교묘한 속임수 때문이든지 서둘러 고해하러 달려가거라.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것이 죄와 악의 확산에 대항하여 너희가 사용하는 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서둘러서 고해성사를, 가능하면 빨리 고해성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것, 이것이 죄와 악의 확산에 대항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죄를 자주 성사 받으면 대죄를 안 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받다 보면은 영혼이 더 섬세해져서 점점 죄를 더 피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속죄와 회개의 필요성을 전파하여라. 우리는 이 죄를 속죄하고 회개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너희를 도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욕과 싸우며 악을 쳐 이기게 하여 너희 주 하느님과의 완전한 화해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악을 쳐 이기게 하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너희에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아라. 항상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살면 죄를 안 지게 되죠. 혹시라도 대죄에 떨어지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죄 중에도 성체를 영함으로써 모령성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오늘날 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이들이 많아서 갈수록 모령성체가 퍼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죄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면 영성체를
모독하는 모령성체의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체 안녕하는 것이 낫죠. 주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키보다는. 곧 끝나려 하는 너희의 이 세기는 나의 원수에게 허락된 강력한 권세의 표징 아래 놓여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로 길을 잃은 채 하느님을 모실 자리에 쾌락, 돈, 오락, 권세, 교만, 불순결 같은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20세기 또 지금 21세기 초반인데 원수에게 허락된 강력한 권세의 표징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로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하느님께로 가야 하는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모실 자리에 쾌락이 하느님 자리를 차죠. 돈이 첫 자리를 차죠. 오락, 권세, 교만, 불순결 이런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나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시리아의 성 이삭 말씀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회심하는 이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교부 테르툴리아노 말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할수록 회개한다.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할수록 점점 하느님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하느님 사랑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비의 하느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은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느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이다. 하느님께 대한 인식,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신 동시에 무한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목표는 하느님을 닮은 상태, 그 상태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인식이 됩니다. 하느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할 거리가 없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성 암브로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당신 죄를 씻으십시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눈물도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 죄를 범할 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거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죄 범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육친의 어머니보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범할 만한 생각을 멀리 할 때 성모님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신다. 성 루도비코 프랑스의 왕입니다. 내 마음은 차라리 이 나라를 잃을지언정 어떤 큰 죄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자세로 생활했기 때문에 왕이지만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 베르나르도,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죄에 물들기보다 죽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이 성 베르나르도처럼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성 도미니코 사비오입니다. 성 도미니코 사비오는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모토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보다 죽음을, 죄를 지키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죄보다 죽음을 이걸 모토로 해서 살아서 1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성인 품에 올랐어요. 성 그레고리오, 죄의 원인은 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은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느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잘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위험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 암브로시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걸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변명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고 남의 죄만 막 고백해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얘기하는 건 변명이죠. 성 아우구스티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주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푸는 사죄의 능력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권을 사제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도우실 때 이전에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는가를 보신다.
성모님은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당신께 의탁하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붙들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님의 간청이라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님을 통해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님을 통해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예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봉헌식을 위한 준비, 다음 달에 성모님께 대한 봉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헌을 위한 내적 준비,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회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성찰하고 봉헌식 전에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또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 첫 토요일 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고 미운 사람은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고 또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기도를 더욱 충실히 하고 성모님께 대해 더 묵상한다. 여러분들 다락방 기도서 책 가지고 있죠?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첫째 날 지향부터 다음 달이면 이제 아홉째 날 지향까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 기도를 많이 한다. 이 성모님께 대한 봉헌 준비로 매일 미사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묵주이기도 계속 바치는 거 좋고요. 매일 다락방 기도를 하면 그 안에 묵주이기도가 포함되니까요. 매일 이 다락방 기도서 1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위한 외적 준비. 내 생활 주변을 정리한다. 집안의 정리정돈, 버릴 것은 버리고 빌려온 것은 되돌려줌. 내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지저분하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을 정리함으로써 내가 또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끊으려고 힘쓴다. 지나친 흡연, 음주, 도박, 지나친 TV 시청, 시간 낭비적 오락 등등.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불안한 이웃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편지하여 화해한다. 봉헌 당일을 위한 준비, 목욕 재개를 한다. 외모를 아름답고 단정하게 한다. 가능하면 한복 정장. 다음 달에 봉헌식은 아니고요. 그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시고 봐서 그 다음 달에
봉헌 미사를 별도로 드려줄까 합니다. 다음 달에도 강의를 9째 날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봉헌 예물을 준비한다. 여러분들이 봉헌 예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봉헌문을 작성한다. 7째 날 내용 중에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와 184쪽에서 196쪽 이하에 있는 봉헌문을 참고로 하여 이 봉헌문을 작성합니다.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써도 된다 그랬는데, 글씨 모르는 사람 없죠? 글씨 모르는 사람들은 써도 되는데 다 글씨를 아니까 각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 덕분에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문맹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모님의 현존을 잠시 의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지향으로 봉헌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 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옵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 봉헌문은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에게 성모님이 불러줘서 쓰라고 해서 쓴 봉헌문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인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께서 그를 묶어버리시기를 엎드려 간청하나이다. 오 천상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쏘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내던지소서. 아멘. 마침 기도. 오 하느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바칩니다. 비밀 속에 숨은 비밀까지도 환히 보신 당신 앞에서 제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죄로 얼룩진 저의 영혼의 지도를 당신 앞에 펼치겠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저를 비추시어 저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허물을 성찰하며 통회하고 정죄하여 당신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모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평화에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찬미하올 하느님, 이 죄인을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